야곱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것, 또한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는 것.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냐는 거죠. 그게 이제 28절에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더 깊게 생각하면 들었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고 알았지만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들었지만 알지 못하고 알았지만 믿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은 아닌 것인지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느냐, 무엇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단 말입니까? 첫 번째 2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이 첫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는 거죠. 들었는데 알지 못하고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다는 의미, 오늘 지금 이 28절이 설명해 준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또한 이 공간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의 이러한 세계에서 그곳에서 영원하다는 그 하나님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 우리가 그 들어있는 시간, 공간, 이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간적으로는 땅끝까지 창조하신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땅끝에 있는 것까지 다 창조하셨다. 어떻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주 극단적인 것조차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 위축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무섭부지하시다, 안 계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는, 우리가 고통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잘 돼서 잘 나가는 현장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 이 세상 땅끝 나라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인가. 두 번째는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피곤치 않으며 곤비치 않으신다. 피곤과 곤비가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코 지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에 이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또한 그분의 완전한 섭리로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결코 피곤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곤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이런 피곤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피곤이 있겠어? 곤비가 있겠어?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은 환난이나 궁핍 이런 게 오면 위축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빠지게 되면 자꾸 이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육적으로도 쇠약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평가하게 되는 거죠. 인간 세상 사는 이런 인생사의 눈높이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이러한 일은 불가능한 일, 이런 일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거기에 묻혀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과 공핍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그래서 내 감정의 표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한번 예화를 보면요. 창세기 10장 14절입니까? 뭐 이 정도에 나오죠. 내가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런데 사라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여러분 이건 인간 세상사잖아요. 이 나이가 늙은 사람이 또한 생리가 끊어졌는데 무슨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여러분 이게 인간 세상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때가 있는 것이고 기간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은 그냥 당장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질이 급한 거죠. 그래서 펄떡거리는 이런 펄떡거리는 이런 이 짐승들도 빨리 펄떡거리는 심장이 약해서 빨리 죽잖아요. 이러한 것처럼 빨리 펄떡거리면 내가 힘든 거야. 내가 아주 곤비하고 지쳐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민수기 10장 13절에도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고 보니까 고기 생각이 났어. 야, 차라리 우리를 여기 데려오지 말았더라면 우리가 고기를 실컷 먹고 살 텐데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와 가지고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고 모세를 괴롭혔습니다. 이 모세에게 원망한 것이죠. 그런데 그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죠.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랑을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남은 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냥 죽여달라고. 여러분 믿어봤자 본전하뇨.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모세 입장이라면 하나님을 즉시 상대하는 사람인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가 봐. 아니 하나님 계속 자기가 찾으면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 모세는. 그런데도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께서 거기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눈의 표준으로 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괴로우니까. 왜냐하면 당장 해결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당장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인생사라는 거죠.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당장 내가 못 견딜 수가 없어.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10장 21절 23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면 바다의 모든 고기를 먹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은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죠. 60만 명에 가까워. 그런데 60만 명만 되는 게 아니죠. 아이들도 있고 또한 이 여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노예들도 있고. 여러분 그러면 그 인구는 굉장히 많은 인구죠. 어떻게 고기를 한 달 동안 어디서 갑자기 만든단 말이야.
이게 어디서 속대가 나타나요? 이게 우리의 인생사 눈으로만 보는 것이죠. 우리 눈의 표준으로만 그는 섭대와 그들이 섭대와 양떼를 몰고 다녔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내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참고 못 기다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 지도자조차도 그런 주의 종인 모세조차도 그런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닙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오병이의 역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은 여러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이 먹는 음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이러한 먹을 것으로 5,000명을 먹이는 또 4,000명을 먹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단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설마 나한테 오병이 역사가 있을까? 아니 2000년 전에 있었던 오병이 역사가 지금도 있을까? 여러분 이 차이가 뿐이죠. 이 생각의 차이.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많은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들었어. 그런데 그 들은 것을 알게 됐어. 그런데 그 안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공비하고 피곤할 때도 결코 피곤치도 공비치도 않으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 과정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중간중간.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인 것입니다. 나의 구원인 거야. 내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신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온전한 행실과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가는 과정인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시공간을 얘기했습니다. 그 시공간 안에 있어야 할 것, 소유적인 것, 명철이 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한이 없다는 이 언어의 의미는 측량이 절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측량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명철이 측량이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응답이 없으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즐거워 하나님이 잠시 자신을 외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계획을 또한 실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은 이 자신의 구원을 위한 자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할 때는 우리는 내가 바꾸어져 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투영해서 내 자신의 잘잘못을 돌이켜서 바꿔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과정에 내 고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면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이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 욥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훼손하지 않고 그 이름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는 기다리는 모습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또한 인내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영원하신 그 하나님 이 이름 위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느냐? 무엇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을까요? 두 번째 29절을 볼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두 번째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시며라는 이 단어, 노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현재 능동태 분사형이에요.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계속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주시는데 내가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많은 거죠. 이 능력을 하나님이 한번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구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계속해서, 올바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면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지금 공급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 첫 번째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이 피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냥 피곤한 자가 아니라 피곤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일 때, 우리가 피곤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피곤치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쭉 이렇게 해오면서 어느 한 가정을 내가 봤습니다. 그 가정은 이제 보증을 잘못 써서 자기 아파트도 다 날라가고 자기 재산 다 날라갔어. 그래서 살 곳이 없어서 지하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신앙생활도 잘하고 누가 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찌 그런 불행이 닥쳐올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들은 참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항상 시간 정해놓고 교회에 와서 교회 피해가 안 되기 위해서 밤에 아무도 교회에 없을 때 그때 이렇게 살며시 와서 기도하다 지쳐서 졸다가,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매일 기도하는데 힘들면 졸기도 하죠. 졸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늘 그걸 봤어요. 어떨 때는 그냥 들어누워서 괴로운 거죠. 못 들어서 그러는 거지. 얼마나 그 아픈 가슴을 하나님 앞에 털어놨겠어요. 얼마나 울며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하루가 가도 이틀이 가도 회복되지가 않더라. 그런데 어느 날 그 때가 되니까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냥 몇 번 기도하고 몇 번 40일 작정했다고 그거에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네. 안 들어주시면 또다시 40일 작정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40일 작정 기도 안 되면 매일매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이런 많은 세월이 쌓였을 때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시고 결국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끝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런데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냥 대충 1년 하다 말고 2년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아니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할 정도로 주의 종을 섬기더라. 부부가 다. 나는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입장에서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주의 종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너무나도 아픈 가슴으로 물어. 여러분, 이 주의 종이 기도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울면서 기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가 지나갑니다. 주의 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항상 눈물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러는데 그 안타까움을 보고 눈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오직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되새기고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구에게 능력을 공부하신다고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무능한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을 모두 상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빠지면 나중에 지쳐서, 환난에 빠지면 나중에 지쳐서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지치고 지쳐서 이제는 이 육체가 약해지는 거 아니라 정신이 상실되어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갈 살아갈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살아갈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죽고 싶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거기서 그곳에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이제 자기 스스로 죽임을 선택하는 이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그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힘을 주신다는 거죠. 이 무능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무능한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지? 아니, 이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30절은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서 이 소년이라는 단어는 나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나르라는 단어는 유년기에서부터 청년기까지 이 사이에 있는 이런 이 세대를, 그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 이 젊은 남자를 나르라고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소년이라고 했는데 이 소년의 의미보다도 청년에 가까운, 청년 가까운 게 아니라 청년의 의미죠. 어떻게 보면 인생 중 힘이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곤함을 모른다고 할 만큼 활기충전한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피곤하며 곤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이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이 장정, 이 바울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라도 인생 중에 가장 젊고 활력이 넘치는 청년들이다 할지라도 계속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죠. 여기서 부정과거형 비완료형 동사를 쓰고 있는데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장정은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죠. 이 부정과거형을 써서 또 미완료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욥기 23장 8절 10절을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냐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자기가 쫓아가면 안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는 거야. 왜 조금도 반응이 없으시냐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을 왼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는데도
만나주시지 않은 그 하나님은 내가 단련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단련에 마음을 둬야 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단련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인내를 통해, 기다림을 통해 연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연단이 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때문에 그 연단 속에서 부단히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야. 여러분, 이 소망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한 시편 3장 5절에서 3편 5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께서 나를 항상 붙드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느냐? 무엇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31절을 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도 앞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세 번째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내게 새 힘을 주셔. 내가 절망 속에 빠져서 무너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 힘을 주신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새 힘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러면 앙망이란 뜻이 뭘까? 이 카와라는 단어를 썼는데 위를 쳐다보면서 대망하는 것, 크게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거죠. 우리 국어사전도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앙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욥기 3장 9절을 보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자기가 바라는 게 이 캄캄한 밤에 이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앙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다리는 게 앙망인 것이죠. 또한 욥기 7장 2절을 보면 붕 끄는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여러분, 이 붕 끄는 하루 종일 일하면서 그 삭슬 받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앙망이란 단어, 이 카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한 시편 25편 5절을 보면 주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 하루 종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여러분, 어려서 엄마가 이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시면 하루 종일,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문화가 이제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그랬어. 엄마가 어디 밖에 나가시면 그냥 눈 빠지게 무슨 소리만 나도 엄마 안 오나? 밖을 쳐다보고, 또 어디를 가면 버스를 탔는데 엄마는 자꾸 뭐 사러 간다고 잠깐 내려가시오. 그러면 차는 걸라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안 와. 그럼 눈 빠지게 해가지고 우리 엄마라는 거야. 이렇게 기다리는,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이게 바로 앙망이라는 것이죠. 이 칠같이 어두운 인생의 고난 때일지라도, 가장 칠같은 어둠 속에 빠져 있더라도, 가장 칠같은 어둠에 통이 트듯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참을성 있게 끝까지 크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앙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망 없이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앙망해야 되는 것인가? 시편 34편 5절을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보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22장 1절을 보면 인내하면서 바라보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인내해야 되는가?
또한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면 사모하고 인내하며 도움을 기다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거죠. 또한 이사야서 5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해야 돼. 세상의 시선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항상 내 마음과 내 정신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앙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새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날개치며 이 에베르라는 이 명사는 명사예요. 동사가 아니라 이 날개라는 뜻이야. 근데 우리 성경이 날개치며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이 동사가 없어요. 날개야 그냥. 쉽게 말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자신의 날개를 파득파득해서 팍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날개가 위에가 있다는 거지. 있다가지고 여러분 이 갈매기나 뭐 독수리나 이 새들이 아주 높이 공중에 올라갈 때는 바닥거리면서 올라가지만 높은 공중에 올라가면 날개를 짓을 안 하잖아요. 가만히 펴고 계속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의미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날개치며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의미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차원 높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앙망할 때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독수리가 힘있게 올라가듯 우리는 그런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런 같은 문장이에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반복을 사용하고 있죠.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앙망하는 자들은 절대 곤비하는 일이 없으며 절대 피곤한 일이 없다.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리 분주하고 힘든 삶을 산다 해도 우리는 집중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집중력을 잃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집중력이 잃지 않아야 돼. 우리는 세상에 항상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하나님은 안 계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빠도 우리의 중심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난이 없어지거나 사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을 받는다는 이 자체가 우리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걸 다 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때로는 우리가 다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138편 3절은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주께서 응답을 하신 게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항상 내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계속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더 임하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들을 점점점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영원하신 능력과 신실한 은혜로 당신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늘 바라봐야 돼. 그래서 마침내 도달할 수 있는 곳까지 이르도록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2절은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알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자족을 아는 사람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힘, 내가 더욱더 힘을 내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끝까지 나를 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가 복음을 들고 타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명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를 보시는 것은 나의 구원, 두 번째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이건 타인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이 두 가지가 결부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중에 뭔가 하나가 나한테 걸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느냐? 무엇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시공간과 그 소유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또한 능력을 주시는, 계속 한 번만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또한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인내하고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여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여 항상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로 가득 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